벌써 가을이 성큼 우리 곁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죠. 직장과 또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난 여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이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제가 믿음에 대해서 1년 내내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버텨내고 견딜 수 있을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질 수 없지만, 우리가 때로는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 성경은 또 우리에게 믿음은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큼 보는 대로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가 영으로, 확신으로 보는 것,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에 오시면서 맑은 푸르른 가을 하늘을 보셨죠?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것만을 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발밑만을 보고 삽니다. 하늘을 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요,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 삶의 시선이, 우리 영의 시선이, 눈길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손만 쳐다봅니다. 자기 통장만 바라보고 자기 발밑만 쳐다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가을에는 좀 산을 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 오르면 내가 살았던 저 아랫마을, 아랫동네가 보이죠. 여러분, 우리 영의 산을 오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산에 오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살았던 그곳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살았던 삶의 현실과 좀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마도 우리가 영으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에 살지만 높으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노교수가 감옥에서 이런 경험을 글로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교도소 면회를 잠깐 들렀는데 텅 빈 대기실에서 한 젊은 아낙이 아기를 업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부터 마주치는 죄수들을 볼 때마다 그들 뒤에서 울고 있는 아낙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아마도 내가 우연히 면회소에서 젊은 여인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죄수들의 뒤에서 울고 있을 그 가족들의 눈물과 한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의 통곡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저들은
그저 죄수라는 그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소중한 존재들이며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 늘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날의 경험으로 매일 감옥에서 마주치는 죄수들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이름 붙인 죄인, 그저 세상에서 전과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고 넓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이해받아야 할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눈을 열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기 전에는 그저 죄수요 전과자였는데 그의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더니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과 어떤 가족과 어느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사는 아주 소중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셨습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 삶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내 남편을 볼 때, 내 눈이 내 아내를 볼 때, 내 눈이 내 자식을 볼 때, 내 눈이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눈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아있는 눈, 생명의 눈, 사랑의 시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이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아픈 이들을 고친 그 치유의 사건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넘어서 깨달음의 눈, 뜨여짐의 눈,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관심하고 있는 것은 그저 눈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 온몸이 성하고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는 그 영적인 장애인들을 주님이 보고 저들을 고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 사지를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잠든 영혼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지는 멀쩡한데 사랑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우리 육신을 보며 애통하며 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여주시고 밝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우리 속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님은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도 되고 성공하고 만사 오케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욕망의 기관차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전부 다 이루는 것,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얻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림으로, 내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나 혼자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내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야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더 많아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병들고 사고당하다고 또 넘어지고 깨지는 모든 그 이유의 근거는, 뿌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문제는 이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육신의 문제들을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에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견디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메마증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투루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게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근거는 어디 있냐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 노하우로, 자기 힘으로 삽니다. 물질의 힘으로 삽니다. 권세의 힘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지는 않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부러움을 가지려고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라고 써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지는 않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본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당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때문에 견디고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여러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기도 하고 굶주림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죠, 그죠? 근데 육신의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루 세 끼는 먹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하루의 세 끼는 먹지만 사랑에 굶주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영이 얼마나
사랑의 굶주려 있는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에 굶주려 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감옥에 갇힌 일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때리고 맞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습니까? 또는 이름 없는 사람이기에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무시당하셨습니까? 죽는 사람처럼 징벌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사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몸이 아파서 마음이 괴롭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육신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까? 미움이 이부자리가 되고 눈물이 베개를 적실 때가 여러분 있으셨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종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경험하고 느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저 견디고 감사할 뿐입니다. 진실로 육신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을 다시 느꼈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주저앉아 있지만, 지금 비록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비록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날밤을 새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도 겪게 하시니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좀 우리가 고백해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허위의식으로 이중적인 태도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모든 것이 다 만사오케이고 만사가 다 형통한다고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하나님 눈물 나는 일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리 내 앞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내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이리 무겁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존재임을 주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영의 눈으로 내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근심 걱정 염려가 되면 다 주저앉고 에이 예수 믿어도 안 되는가 봐. 그리고 또 어디 복채 들고 어디 저기 삼각산 밑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절대 고독 앞에서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야 한다고 간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으십니까?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늘 허덕이고 계십니까? 순풍에 돛을 담듯이 형통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험산줄령을 만나서 고난과 역경의 걸음걸이를 걸으며 눈물 골짜기를 기어가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수처럼 새카만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은혜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가을 하늘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맑고 푸르는 가을 하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넓은 마음을 손을 펴고 계심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요, 이때가 가장 은혜가 풍성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노라면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서 모순투성이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없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주만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앞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럴 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치고 너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길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앉아 주저앉아 내 육신의 눈으로 펼쳐진 내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눈물로 기도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영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제 8월을 마감하며 9월을 맞이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